복음 해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번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복음을 해설하는 이 시리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해설 시리즈는 여러분들 조금 딱딱하게 여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들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내실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 해설 시리즈 잘 들어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이 영상들 반복적으로 청취하셔서 시청하셔서 그 내용들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이어서 하시기 위해서 물으셨지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나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말고 나하고 지금 같이 먹고 마시면서 눈앞에 나를 보고 있는 그래서 나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유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분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 시리즈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시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시편에서 다윗 왕이 주로 고백하는 내용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친구로 고백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다 우리 예수님께 해당되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울려 퍼지는 고백이지요. 기도회 때마다 주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여라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지요.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 이곳에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좀 전에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셨던 10계명, 그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 또는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자리에 기입을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Lord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원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아니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지요. 이렇게 주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호칭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아도나이나 퀴리오스나 영어 롤이라는 단어나 그리고 한자 주인 주자를 쓴 우리말 주라는 단어 모두가 주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보통 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에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그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주종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종이다라는 이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이라는 용어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많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이 종이라는 뜻의 원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모두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한 124회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servant라고 하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slave라고 하는 무슨 뜻이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이 종이라는 말과 노예라는 말의 어감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쓰인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 시대에 실제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조금 난감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바꿔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종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개념 안에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 또는 권리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물건같이 여겨졌던 존재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주저함 없이 온전하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안에 거부감이 좀 일어나진 않으십니까? 내가 노예라고? 그건 좀 심한 것 아닌가? 노예는 나는 싫은데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수록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 아직까지도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노예라고 불리는 것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동료나 친구가 되라고 초대하는 초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을 뒤따르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혹시 에이 오늘 괜히 왔어 이런 마음 드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이미 들으셨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노예라는 개념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실행된 노예 제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널리 퍼져 있던 사회 구조였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 전체의 대략 5분의 1 정도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주 2세기 초반에는 노예의 숫자가 무려 1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군사 정복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빼앗고 그들 속에서 포로로 잡아들인 그 전쟁 포로들이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쯤의 노예들은 대다수가 노예로 태어난 노예가 되었지요. 전쟁에 의해서 전쟁포로로 잡은 이 노예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노예라는 신분이 대물림되어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예 그 개념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한 노예의 삶은 주인의 선량함의 수준이나 그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성질이 고약하고 학대하는 주인을 만난 노예는 그 삶이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비참한 인생을 그냥 참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주인을 만난 노예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의 질이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인지 간에 어떤 주인을 만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지요. 모든 노예의 주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노예들의 삶을 주인이 규정했습니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 그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노예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스스로 주인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물건처럼 값을 매겨서 자신을 산 주인에게 전적인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여러분들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 물건들이 막 나를 사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고르는 건 전적으로 그 물건을 사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듯이 노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이 값을 지불하는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나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죠. 또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을 뭐 먹든지 그냥 뭐 누구를 주든지 버리든지 전적으로 그 물건을 산 주인에게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노예를 값을 매겨서 산 주인은 이 노예를 계속해서 쓸지 아니면 뭐 버릴지 어떻게 할지 그 처분에 대한 권한도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둘로스라는 이 노예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노예를 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예의 삶,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이 노예를 지칭한다는 걸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만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이 단어, 노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그리스도의 둘로스로 노예로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둘로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을 동일하게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그 역시도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유다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마지막으로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노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들이 가졌던 개념은 단순한 종, servant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slave, 노예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편지에 자신을 소개할 때 넣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인과 노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그 시대에서 자유인인 자신을 누군가가 이 노예 같은 사람, 너는 노예야 라고 만약에 지칭한다면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격분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신약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이 죄악에 속해 있던 이 과거와 그리스도와 맺은 이 새롭게 맺은 이 현재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예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노비의 자식은 뭘로 태어납니까? 노비로 태어나지요. 백정의 자식은 백정으로 태어납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신분이 대물림됩니다.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모두 원래 죄의 종, 곧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전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종도 당연히 둘로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노예는 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말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는 바로 죄였지요. 악독하고 비열한 죄라는 주인 밑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신분, 원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죄의 노예인 우리의 끝은 비참합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23절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열매, 그 삭,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미 비참한 최후를 앞둔 비참한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비참한 신세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듯이 죄의 노예 신분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였던 자들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죄에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노예,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노예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고생만 하다가 죽고 선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그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전 주인 죄악은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십니다. 죄악의 짐은 무겁고 불쾌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죄악은 자기 노예들을 어둠과 죽음에 걸려들게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모든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죄악은 속이고 망하는 길이며 삶을 파괴하지만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가 해롭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노예 상태는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냐면요, 노예 신분인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예였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죄의 노예들이요 사탄에게 종속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의 신분에 있었는데 어떤 자격으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저 사망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신분의 우리를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의의 아들로 의의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예인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없고 우리의 권한이 없고 우리의 소유가 없는 노예인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아가서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던 그날 저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김송이라는 사람은 그날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 혼자서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의 목사 안수식은 김송이라는 이 사람이 죽는 저만의 장례식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고, 신기하게도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제 위에 임하는 것이 보이고, 다음날 새벽에는 막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동안 막 몰랐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막 그런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펄펄 살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저 자신을 또 만나게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죄악된 옛 자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막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다른 한쪽에서 송아, 너는 목사다. 김송 목사, 목사가 그래도 되겠니? 정신 차려. 이런 제 안에 저의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나쁜 말이 나오고 막 인상이 써지고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에 그만두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혼잣말로 저를 부를 때 종종 김송 목사 이렇게 저 자신을 의도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 직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인상도 참 좋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귀염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웃지 않고 이렇게 째려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째려보고 이러면 이 덩치에 이 인상에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러죠. 목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깍두기 머리하고 양복 입은 사람들을 형님으로 모시거나 그들이 저를 형님으로 모시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이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절대 모르실 겁니다. 무슨 상상을 하시든 그거보다 훨씬 더할 거예요. 그렇게 저의 추악한 옛자가 순간순간 튀어오르는데, 나는 목사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언젠가는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다운 목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순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가지는 무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분의 변화를 가졌는데, 그 신분의 변화를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죄가 올라올 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 떠오를 때 우리는 남들도 다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북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기면서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남들도 다 한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마음 놓고 죄의 길을 그냥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노라고 선포하며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떠올리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는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 노예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 노예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건강, 외모, 자질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예는 일을 잘할 것 같구나 해서 그런 노예들은 빨리 팔려갑니다. 빨리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노예들은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래서 누구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누구도 사가려고 하지 않았던,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약해 빠져서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우리를요, 노예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맨날 투정 부리고 떼쓰고 대들고 불순종하는 우리를요, 악해 빠져서 입만 열면 거짓이고 욕심덩어리인,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가 노예인들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삭, 우리의 끝은 사망이었지만 새롭게 우리를 사주신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어찌하여야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근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 저와 여러분이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은혜 입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죄의 노예였던 날 구하사 그 노예 신분에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님께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새로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악독하고 비열한 자신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감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뭐? 그래서 그게 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그 악독한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고 값을 지불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주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의의 노예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되었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청이됨을, 주님의 그 또해됨을, 주님의 그 아들 딸됨을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뜻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비참한 신세였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아가 주님의 양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